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거두는 법칙에 담긴 신앙의 교훈.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분들을 잡아 죽이려던 이 사울,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이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빛 가운데서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서 보이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6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또 이어서 17절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부활에 대한 변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변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나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내려주신 양식으로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전 처음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자 이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식을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는 What is i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이 뭐야? 만후 히브리어로 이러한 뜻으로 만.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만나. 이렇게 만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아무런 원칙 없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칙대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아침마다 거둬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12절, 21절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각기 양식대로 만나를 거두었다. 아침마다 히브리어로 아침, 새벽을 뜻하는 이 보케르를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밥, 보케르, 밥, 보케르. morning, by morning. 그래서 매일 아침, every morning 거두었음을 강조한 뜻이죠. 거듭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은 이 자기 지인 사면에 내린 그날의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나가야 했습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만나가 녹아 없어졌으므로 늦게 일어나면 만나가 나가서 없는 거예요. 다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굶어야 돼요. 게으른 자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신령한 양식도 그렇고 육적 양식도 마찬가지죠. 영육 간의 똑같은 법칙에 게으른 자는 양식을 먹을 수 없고 오직 부지런한 자가 풍족함을 얻는다. 잠언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죠. 두 번째, 이슬이 마른 후에 거둬야 됐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밤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이슬과 함께 내렸다. 민수기 11장 9절에도 있죠. 만나는 백성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 히브리어로 라일라라고 그래요. 라일, 한밤중에 아주 캄캄한 한밤중에 내렸어요. 신령한 만나 되시는 예수님도 한밤중에 오셨죠. 로마의 학경 가운데 있는 그 깜깜한 그 세상 가운데 이 사단 원수의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에 숨겨져 있다가 해가 솟은 후 광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슬이 증발하죠. 이게 증발하면 그 광야 그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보고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슬은 연간 강수량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농작물에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아주 소중한 것이 비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이나 시편 133편 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만나는 하루 분식의 양식이 하루 분식의 양식.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일에 먹지 않고 이 아까우니까 남겨둬야지.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는 히브리어로 바야룸 톨라임 마이브아시. 네.
원어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취가 났다. 이런 악취가 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구할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지 필요 이상의 것은 모두 욕심이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의 부족을 걱정해서 물질을 쌓아두죠. 물질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한들 머리토록 하나 안 자라요. 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일에 진 사면에 거두지 않은 만나는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져서 날마다 진 사면이 깨끗해졌어요. 네,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졌어요.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이 낄 때 벌레들이 들끓어 기승을 부리고 불쾌한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모든 문제는 인간의 욕심. 그러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순종하는 마음은 좋은 향기가 되어서 사람의 심령에 기쁨과 상쾌함을 주고 모든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법칙은 제6일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다. 갑절을 거두다. 만나는 7일을 주기로 해서 약 40년 동안 39년 11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평일에는 한 오멜씩 약 2.34리터죠. 한 오멜씩 거둔 것하고 제6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을 위해서 갑절로 거둔 것은 썩지 않고 신선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7일째만 되면 만나는 어김없이 멈췄어요. 어김없이 멈췄어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이후 11번째 진을 친 시내 광야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주어졌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7번째, 그 전에 7번째 진을 친 신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히브리 4장 4절에 있죠.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 자기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앞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주시려. 안식일 쉬라는 거예요. 응? 노동하지 말고 쉬라. 그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정확히 7일 주기였습니다. 제6일에는 만나가 다른 날에 갑절이 내렸고 제7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려면 이 법칙을 따라야 됐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봐야 거둘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네? 자연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노정은 한마디로 만나를 통한 7일 주기의 반복, 곧 안식일 준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준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430년간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거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너무나 오래 묵혀있던 그 사상과 이념을 뜯어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계속적인 안식일 준수 훈련을 통하여 그것이 전 국민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The Lord's Day. 안식일,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원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안식일 준수.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4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지 창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만나가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출애굽기 16장 17, 1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보니, 오멜은 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만 돼 같은 거. 오멜로 측량도고 이렇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었든지 적게 거두었든지 상관없이 각자 자기 장막에 가지고 와서 오멜로 측량해 보니까 남는 사람도 없고 또한 모자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는 분명히 각자의 분량이 달랐는데 오멜로 측정했을 때는 각자에게 적합한 분량이 되었다. 이것은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먹이시지 않고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나를 거두는 신비한 섭리를 예로 들어서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은 남은 것으로 그 말이죠. 쓰고 남은 것,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에서 이 만나 거두는 법칙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족한 이웃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 28절에도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용할 양식 위에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내 이웃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몫을 탐욕으로 소유하면 결코 그것이 남아있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욕심으로 쌓아둬서 부패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쓰지 못하고 그거 다 썩어 없어진다. 참 성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이게 선한 일이라 할 때는 투자하는 거죠. 응?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오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 모두에게 균일하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 없이 부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 아래 밟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목격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복을 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체험을 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